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있고, 또 악기들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건들은 다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리를 빨아들여서 이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컵은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물을 담아서 물을 이제 안에 잘 담겨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또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받게 하고, 또 통화를 하게 하고,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핸드폰입니다. 각자 모든 물건에는 각자에 맞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지면 아주 잘, 또 스스로도 괜찮은 물건이겠지만, 이 물건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의 입장에서 봐서는 참 불행한 물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도 받을 수 있겠지만 잘만 하면 못도 박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튼튼한 핸드폰들이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핸드폰으로 못을 박는 것으로 쓴다면 이 핸드폰은 참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렇게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찬송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북한의 기쁨조와 같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찬송을 부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뭔가 이기적인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누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야,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을 위하여서 찬송을 부르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실까요?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는 일로부터 죄와 저주의 늪속에 깊이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로 돌보시고 헌신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저 기쁨조의 일환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는요, 찬송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찬송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의를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하신 일을 영화롭게 칭송하는 것, 높이는 것,颂扬하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흔히들 부르는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엄격한 의미에서 바라보는 이 찬송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 엄격한 의미에서 찬송이 아닌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로하는 찬양이 있어요. 위로송. 위로송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거는 위로송이에요. 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위로송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찬송이 아니지요. 축복송도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것도 엄격적인 의미에서 찬송의 의미를 본다면 찬송이 아닙니다. 또 전도송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찬양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찬송이 아닙니다. 불러주는 대상을 살펴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찬송이 아닌 곡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무엇이겠습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살펴본 이 찬송의 의미는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찬송, 다시 말하면 경배송, 송영송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엄격한 의미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이 엄격한 의미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는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하시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고백적인 찬양을 부르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자신의 무거운 짐과 고통들을 이런 곡조에 실어서 기도송으로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적인 의미에서 찬송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과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그것을 높여드리는 찬송, 그것이 엄격적인 의미에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만족감과 즐거움에 겨워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마음과 찬미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찬송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줄 수는 없겠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라도 만족감과 기쁨에 젖어서 찬송을 부르며 살아줄 수는 없겠니? 네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해. 네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도 편하단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에 겨워 찬송하면서 살아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내용의 본문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느끼는 행복감, 그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마음이 담긴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이 마음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가 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자녀들도 마음이 힘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부모도 그 마음이 함께 아프고 대신 신음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합니다. 아빠, 그래 우리 아들 훈련은 안 힘들어? 아들이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하나 타령하고 싶어.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아빠 나 좀 꺼내줘 라는 말을 들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딸이 시집 가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전화 옵니다. 엄마, 그래 딸아 잘 갔다 왔어? 엄마 나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너무 안 맞아. 이 짧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왔어. 이런 말 들으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을 잘 되게 어떤 보필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빠 나 군대 그냥 말뚝 박아도 될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도 편안한 겁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나 시댁에서 살까? 하면은 엄마의 마음도 물론 안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부흥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내적인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땠습니까? 차디찬 바닥에서 그 추운 그 감옥에서 맛도 없는 감옥밥을 먹어가며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쁘게 찬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기쁘셨을 겁니다.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또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다. 너가 찬송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 주렴. 하나님의 행복할 거리를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는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행복을 누립시다. 우리는 충분히 기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찬송을 하게끔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